우리 새신자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여러분께서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밝은 미소로 여러분께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쭉 보니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밝은 미소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굿파이브 운동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굿파이브. 예.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예배당 오셨는데요. 제가 매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하고 거만하고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 가지고는요,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사역을 했을 때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가운데 잠깐 동안 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전도사가 설교를 하게 되면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나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세요. 그분의 삶에 은혜가 없어요. 죄송하지만은요. 그런 자세 갖고는요, 전혀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만 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의 전기에 보게 되면 인도의 캘커타 병원에서 많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구제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막내 수녀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가지고, 수녀님 큰일 났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인도와 같이 척박한 땅 가운데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더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그 수녀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터지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큰일 났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스를 안 끄고 오거나 이럴 때 보면 큰일 났다 그런 이야기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큰일 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큰 문제가 터지면, 정말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마음은 힘들지만은 그 문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이 고난의 문제들을 통과한 다음에 기록한 그러한 이 성경 말씀인데요. 고난의 문제들을 통과한 다음에 큰 선물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크고 이렇게 충격적이었냐 하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웅덩이에 빠지면 나오면 되지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웅덩이에
빠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물 없는 웅덩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빠져나오면 되지, 기어서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웅덩이는 여러분 발에 빠지게 되면 수렁에 빠진 것 같이 진흙과 같이 깊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이 여러분 아스팔트 공사하는 지역에 이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공을 꺼내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아스팔트 공사하는 곳에 여러분 가득한 웅덩이와 같은 곳에 발이 한번 빠졌는데 미끄러 들어가서 쑥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형들이 와가지고 저를 머리채를 잡고 손을 잡아가지고 제가 건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에요.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죽음의 웅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당했던 기가 막히는 웅덩이는 우리가 추측하건대 제임스라는 신학자가 이 성경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다윗은 먼저 죄의 웅덩이에 빠져들어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집단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여러분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게 됐는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 1년 이상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죄를 은폐를 했습니다. 죄의 웅덩이에 빠져들어가서 영원한 지옥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었지만은 그 전에 죄의 웅덩이에 빠져들어갈 때는 이 다윗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죄에는 브레이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밀한 죄를 짓고 습관죄를 지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참아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패배의 웅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에 의하여서 10년 이상을 쫓김을 당하고 3,000명 이상이 추격을 하게 되니까요. 패배의식, 이러한 할 수 없다는 좌절의 웅덩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의 웅덩이라고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기 연민을 하고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나쁜 습관의 웅덩이, 화 안 내야지, 혈기를 안 부려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이러한 나쁜 습관의 웅덩이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상황의 이렇게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고난의 상황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에 의하여서 10년 이상 도망자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의 고난의 이 웅덩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영혼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밤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이 있듯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하게 되면 선물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당한다고 전부 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고난 때문에 그것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고난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지 못하면 그 고난의 암초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이 다윗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죄의 웅덩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패배의 웅덩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의 상황의 웅덩이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쁜 습관의 웅덩이들이 다 있고 수렁에 빠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첫째는 새로운 노래, 증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한 다음에 그 고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푸르른 풀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노래가 증거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극심한 고난,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지 어떤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이든지 영혼의 밤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 간에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확신 있게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회중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도 다윗의 증거하는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바울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통과한 다음에 이런 증거하는 삶이 나왔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도 잘합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얼마나 완고하고 미련한지, 고집하는 어깨를 내미는지,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징벌과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습관적인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과 거만과 악행을 일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곁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난의 매를 힘이 맡게 되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고난의 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만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드물어요. 욥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인물인데, 욥과 유사하게 다윗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막내 아들로서 자라면서 양치기 하면서 얼마나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특별히 왕으로 연단받는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그의 어떨 때는 짐승과 같은 미친 채 하기도 하고요, 침을 흘리면서 여러분 벌레와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도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급히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반하고 거역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깨닫지 못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데,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말씀 한 구절을 소중히 여기면서 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뭐가 유익입니까?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 심지어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림받아온 자와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었고,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이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뭐가 유익입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가시지. 작은 가시만 하나 바뀌어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 가운데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회개를 배우게 되었고, 12절에 보면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말을 하면, 나열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말씀을 대답해 보게 되면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납작 엎드려져서 여러분 회개하게 되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선물,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모두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고난의 종류는 다 다르고
또 설상가상으로 닿는 고난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 고난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역전의 선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선물들이 있는데 고난을 이겨내는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마지 못해서 참고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이러한 자포자기식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부사 개념이 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양껏 기다렸다, 엄청 기다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표현할 때 반복을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많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다윗이 당했던 고난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 사울을 비롯한 많은 추격자를 뜻하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다윗이 공공한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아니하고 자녀들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고소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하하하하 오늘 보게 되면 15절에 보면 조소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에 여러분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하하하 야, 그래서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되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동적인 기다림이 뭐냐? 바로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시작.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고통과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고난의 밤을 지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잊을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왜 나만 이렇게 밀어내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선물들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그 신뢰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편 오늘 40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을 했는데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고난의 밤을 지날 때 그 뜻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한 것은 고난의 밤을 지나고 나면 아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고난을 허락했구나. 나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의 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만을 이 모든 고난을 허락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내 인생 가운데 주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최용덕 씨가 쓴 찬양의 가사 중에 당신의 일생 중에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도 있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트려지고 정결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가사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난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의 매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선물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라.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어떤 특별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이 교만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물론 사람의 도움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내가 사람 찾아다녔을 때 헤매는 것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침략을 당할 때에 애국의 침략을 당할 때는 아수르를 찾아가서 공물을 바쳐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 당할 때는 애국을 찾아가고 블레셋을 찾아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히 여러분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고난 당하면 찾아갈 수도 있지 그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내 잔재주를, 내 지식을, 사람의 도움을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난의 밤을 지날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난의 밤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떤 자에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박브라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야, 그분의 독특한 그 표정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 사람 찾아가고 싶고 인간적인 잔재주로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그거 모든 교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 너무나 중요한데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오늘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 이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신다. 사탄 마귀는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동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 말씀 드렸듯이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무릎 꿇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요 땅땅한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와서 무릎을 30분 이상 꿇으시는데 제대로 펴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무릎 꿇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어떤 절망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 주께 나오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능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복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능동적으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니까 우리 삶에 열매와 응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환호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자세로 기도할 때 능동적인 기다림을 통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 분이 뭐냐?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다림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만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굶주림과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완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앞들고 공생의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오늘 다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속죄와 번제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르쳐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고난 많이 당하신 분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옮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동적인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갈망하면서 늘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비록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가정이 이러한 구덩이 가운데 웅덩이 가운데 빠져있고 수렁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의 밤을 통하여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역전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난당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오지 않았어요.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조지 뮬러와 같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과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명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잔재주 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고난나의 밤을 맞이할 때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여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응답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 기다림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1909년에서 2001년까지 한 93세 정도를 사신 분인데 이분이 유태계 루마니아인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전면 시절에 20대 중반에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나치 점령 기간 동안에 투옥을 당했습니다. 나와 있듯이 1948년 루마니아 공산 정권 아래에서 총 14년 이상을 투옥을 당했는데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손톱 발톱 다 전기 고문을 비롯해가지고 무려 14년 동안의 고문뿐만 아니라 가장 큰 징벌이 뭡니까? 감옥 안에서 독방에 갇히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독방에 갇히면 사람이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독방에 오랜 세월 동안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루마니아가 이 공산치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분이 미션 스쿨에 있는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도 한 80대 후반 아니겠습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요. 이 외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희락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문과 고생을 하고 나면
진지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우울하게 말씀을 전할 줄 알았는데 그 고문을 오랫동안 당하신 분이 와가지고 얼마나 유머 감각이 이렇게 탁월하신데요. 사모님을 막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게 주근깨도 있고 또 많이 주름도 계시고 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저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새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최고 미인이라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면서 막 치켜 세워지고 춤을 추고요. 야, 그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유머 감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처럼 표정이 막 이렇게 굳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살아있는 그리스도이네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극심한 고난의 밤을 지날 때 14년 동안에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책도 제대로 없으니까 늘 땅에다가 기록을 했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음성을 들었던 그 독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14년 그 독방 가운데 고난의 밤을 지날 때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고 공산치하에서 독방에서 풀려났을 때는 많은 간수들과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고 난 다음에는 공산 정권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공격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밤이 이 목사님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역전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전에 말씀 증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군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군대에서 막 두드려 맞고 가혹행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엄청난 더 고난을 더 많이 당했던데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곳이 가장 힘들대요. 공익들도 군생활 빡시다고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한대요. 자기 있는 데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막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왜 이렇게 고난의 밤을 지내야 되노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서울에서 전투경찰을 하면서 불침번을 쓰면서 눈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책을 볼 수 있었으니까 불침번 보면서 성경 보면서 눈물에 젖은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친구들은 저렇게 편한데 많이 배치를 받아가는데 나만 인생이 꼬여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백도 없어가지고 가방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만 이런 데 왔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일기장에 많이 적어놨습니다. 뭐 군대만 그렇습니까?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어릴 때부터 배고픔의 고통을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어르신들도 그 고난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의 선물을 통하여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고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